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때 루저라는 말을 썼습니다. 루저라는 말 아시죠? 이 루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외모가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을 일컬어 루저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사무엘상, 지난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사울과 다윗을 예리한 각도로 비교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루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굳이 그 외모에 대한 평가가 있죠. 훤칠한 키와 아주 잘생긴 외모, 그리고 다윗보다는 훨씬 좋은 가정의 분위기와 가정 배경을 가졌고, 인간적으로 그 전쟁에 있어서는 남들이 갖지 못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략과 전술이 탁월했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사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떨까? 신분도 가정도 직업도 별 볼일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그 아버지 이새에게도 형제들 가운데 인정 못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청년기를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부모 품 안에서 자라야 될, 또 부모의 교육을 받아야 될 나이에 광야에서 거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게 되죠. 광야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부른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에 실려 있는 다윗의 노래들이에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을 때 홀로 긴 밤에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노래, 그 노래가 시편에 실려있는 주옥 같은 다윗의 노래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은 반대급부적으로 세상의 모든 자랑과 욕망은 다 포기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잖아요. 이제 왕으로서 안정되잖아요.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모든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 첫 번째 의욕이 뭐냐면 성전 건축의 의욕이잖아요. 그 의욕을 가지고 성전의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의욕이 꺾인 다윗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의욕과 내 꿈과 내 기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용기를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앉아서 용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아마도 하나님을 설득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제가 옛날 도망자 다윗인지 압니까? 저도 이제 엄연히 왕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백성들과 의기투합해서 좋은 백향목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좀 모른 척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됩니까? 제 얼굴을 봐서라도.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마 저는 설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역시 다윗 같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고 그 앞에 앉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같으면 그런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축복해주고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앉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7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언약과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저것이 바로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 승리와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때 오늘 8장부터 펼쳐진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복들과 이 복의 언약들의 성취를 알 수 있어요. 오늘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여 싸워 이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걱정하셨을 거예요. 집에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봤더니 예습한다고 읽어봤더니 은혜 받겠다고 읽어봤더니 전쟁 얘기밖에 없어.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굉장히 저를 위해서 고민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럴 것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온통 전쟁 얘기예요. 그것도 아주 전쟁 얘기인데도 요상한 얘기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누구를 이겼고 어떻게 죽였고 뭐를 전리품으로 뺏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8장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전체 8장은 다윗의 전쟁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소개된 이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언뜻 보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다윗이 통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벌였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강대국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약소 국가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전쟁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그러면 오늘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패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읽으면 제일 좋겠지만 읽지 못하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어떤 나라들을 이겼는지 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무엘 때부터 사사시대 이전부터 정말 이 사울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옆구리 가시 같은 존재가 블레셋이에요. 결국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산에서 그도 아들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그만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해양 민족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바이킹처럼 아주 악한 민족이고 잔인한 민족이고 모든 국민들이 다 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깨졌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모든 땅을 다 차지했다라는 말보다 한 성을 점령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블레셋을 성경의 기록에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은 완전히 그 역사의 무대에서 성경의 무대에서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완전히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또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냐면 모압을 쳤어요. 모압을 쳐서 그들의 남은 전쟁 의지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내용.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재밌어요. 시작. 다윗은 또 모압 백성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모압 백성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그들의 키를 재었습니다. 다윗은 2줄 길이의 사람들은 다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주었습니다. 키 큰 사람들 조심하세요. 전쟁을 이기고 나서 모압 사람들을 다 눕혀놓았어요. 그리고 줄자로 키 큰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키 작은 사람만 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지 아니면 다시 이스라엘에 대항할 의지를,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백성 편에 섰다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또 모압을 쳐서 이겼어요. 그리고 또 소바왕 하뎃에셀이라는 왕이 있어요. 소바왕 하뎃에셀. 그 군대를 완전히 섬멸했고 또 그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던 아말렉 사람 아람 족속이 그 하뎃에셀을 도와서 같이 다윗을 치려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어떤 기록에 보면, 여러분 소바왕 하뎃에셀 처음 들어보셨죠? 소바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그렇죠? 소바왕 하뎃에셀, 뭐 이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어요. 소바왕 하뎃에셀은 어떤 기록에 보면 굉장히 야심 많은 권력자다. 그리고 두고두고 다윗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하뎃에셀이다라고 어떤 기록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뎃에셀은 다윗이 더 강하기 전에 이 다윗을 꺾기 위해서 아람 족속과 함께 힘을 모아서 다윗을 치려한 것이죠. 여러분, 그 전쟁에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기길 바랍니까?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기길 바라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소바왕 하뎃에셀의 그 전쟁 이후에 어떻게 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놓고, 또 아말렉 사람 아람 족속에 또 어떻게 패했는지도 성경은 친절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4절 볼게요. 4절에는 소바왕 하뎃에셀이 어떻게 졌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병거, 말 100마리만 남기고 다른 말들의 다리의 힘줄을 다 끊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해야지 오늘 말씀을 풀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도우러 온 아람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5절 볼게요. 자,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자, 도우러 왔던 아람 사람은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자, 다시 우리 소바왕 하뎃에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궁금했어요. 다윗이 빼앗은 전리품 중에서 이 말의 힘줄을 끊었어요. 다리의 힘줄을. 여러분, 왜 끊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리품인 말을 가지고 있으면 남은 전쟁에 있어서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병보단 기병이 훨씬 전략에 있어서 우수합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들을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니지 않고 다 말에 태워보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위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말은 전략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근데 왜 다윗은 최소한의 말만 남겨놓고 그 많은 말들의 힘줄을 끊어서 불구자로 만들어 왜 사용을 안 하게 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세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남 죽이나 하지 왜 말 끊었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다움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말이 많으면 말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그런 가능성을 다 배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다움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할게요. 이 말의 정확한 구체적인 의미를 이따가 한 번 더 소개를 할게요. 오늘 본문 8장에 보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긴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자신을 지키고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면 오직 이스라엘의 진짜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적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준비하거나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위기 앞에서, 인생의 고통 앞에서 그는 단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잃고 힘없이 패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1차적인 적은 누구였냐면 상대가 아니었고 자신의 믿음과의 싸움이었어요. 그 위기와 그 어려움 앞에서 나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도울 사람들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재된 그들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싸워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무기나 말이나 전략과 전술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두 세력 간의 힘이 비슷할 때 전략도 전술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니까요. 그 적들이 다윗과 싸우지 않았어요. 누구와 싸웠습니까?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 많은 말이 필요 없었어요. 오히려 많은 말이 있으면 이 말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의 힘줄을 끊어서 아예 그 가능성을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싸움은 전략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한번 말하시면 블레셋을 비롯한 모든 강대국들이 한순간에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적진에 먼저 들어가셔서 칼로 적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다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가장 실질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사자가 적진에 먼저 가셔서 그 적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칼로 다져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은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그냥 주스면 되는 거예요. 식은 죽 먹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보다 강한 민족들과 나라들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한 것은 다윗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실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실력이었어요. 다윗은 내가 왜 이겼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작정한다면 참 이상하게도 우리를 지금까지 두렵게 했던 적들이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뿐인데, 네가 믿음의 방법을 선택했을 뿐인데 나를 괴롭혔던 적들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여 힘이 빠지고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복 주신 성도들 많아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정말 건강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복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과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오래가지 않고 다시 쫙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세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을 잊고 이제는 내가 해보겠다고 더 많은 무기를 준비하고 더 많은 말들을 준비하고 성벽을 높게 쌓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길 것 같지만 다음 전쟁에서 패합니다.
영적인 패배의 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손 띄워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인본주의의 벽을 높게 쌓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은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패배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 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지금 같아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지만 이런 부유함이 오래 가게 되고 이런 말들과 군사들과 마병들이 많게 되면 내가 이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이 말들을 더 의지할 것 같아서 내 자신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들을 다 배제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다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원한 행동이 말에 발주를 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어떨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약한 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강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한 것이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만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다윗다움이에요. 이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렇게 연인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연이 아니죠. 충동적이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언약이 성취였잖아요. 맞죠?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그에게 복 주시지 않았어요. 과거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의 성취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취됐는지 오늘 6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 주셔서 다윗이 무조건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믿음이 가는 자녀가 있고요, 안 믿어지는 자녀가 있죠. 우리 집에만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거예요. 얘가 무슨 말하면 다 믿어줘요. 그냥 믿고 싶어요. 그냥 믿음이 가요. 근데 얘가 아무리 참말을 해도요, 글쎄 내가 너의 전적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다 믿어줬어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윗, 가장 최상의 컨디션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다윗,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다윗 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된 게 아니에요. 먼저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다윗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물길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다윗을 믿어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위해서 모든 전쟁을 대신 싸워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귀가 솔깃하시죠? 소바왕 하데데셀은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약소 국가들을 전쟁해서 그 탈취물들을 다 뺏었어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하데데셀이 다윗과 전쟁해서 전쟁을 패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재산이 다 누구게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데데셀이 그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이 모든 재산은 다 다윗의,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정도고 하데데셀이 부유한 자였는지 성경에서는 이것도 빼먹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7절과 8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하데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데데셀의 고을 베다와 배로 대해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그 장수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가 무슨 방패? 금방패. 여러분, 우리 금반지도 하나 없잖아요. 여러분 부러워하세요. 얼만큼 돈이 많고 얼마나 금이 많으면 이 방패를 금으로 할 정도로 부유한 자가 하데데셀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하데데셀을 이긴 이후에 그 주변의 하데데셀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소수의 민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칭찬을 하고 많은 예물을 다윗에게 다 바칩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지금 있는 것은 뭐예요? 하데데셀에 수많은 재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바쳤던 조공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그 전리품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기서 또 다윗다움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이에요.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데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그 많은 재물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보셔야 돼요. 단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임한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나의 승리와 영광은 내 몫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그의 예배예요. 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정신도 바로 이 정신이에요. 내가 벌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자존심 버려가면서 번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사오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금의 정신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배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가 한 것으로 가로채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어디였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입니다. 그 하나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축복의 통로를 알았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 회복을 넘어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도, 여러분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누수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저번 주나 한 달 전은 예배처럼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에 여러분 목숨과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도 목숨을 걸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배를 방관하거나 예배를 멀리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세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크고 작은 전쟁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향해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다윗이 행한 모든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 다윗을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정복한 나라, 다윗이 밟는 땅은 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졌습니다. 결국 예배자 다윗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신하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다윗이 어떤 정권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6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지 않을게요. 읽어도 잘 몰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쉽게 말하면 다윗 내각의 인물들이에요. 다윗 정권의
그 인물들입니다. 자, 시간은 관계상 읽지 않을게요. 다윗의 신하들과 사울의 신하들은 달랐어요. 사울의 신하들은 어쩌면 이 전쟁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용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아주 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마음을 같이 맞춰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도 이 사람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믿음을 저버린 것 같아요. 그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보다는, 말씀의 순종보다는 전쟁을 하고 나서 그 전리품에 대한 보상을 더 원했던 자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하나님은 사울에게 모든 아말렉과의 소나 양이나 은이나 금이나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고 다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겼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상상해 볼 때 그 신하들이, 장수들이 목숨 걸고 전쟁에서 자신들의 몫을 챙겨야 되는데 그 몫을 못 챙기게 할 때 사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신하들을 이길 만한 그런 명분도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신하들의 눈치를 살펴서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오늘 신하들의 이름을 보면 영적인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이 다윗의 신하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추구했던 이스라엘의 방향성은 무엇이었는가? 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위해서 많은 영토를 갖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는 나라를 확장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분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한 전진기지가 이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한다면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과 좋은 동역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점점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누룩처럼, 다윗처럼 누룩처럼 그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당한 모든 삶의 전쟁들을, 육체의 질병이든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나만이 하는 삶의 고통의 문제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순으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이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왕이 되실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내가 이기지 못한, 평생 고질병처럼 눌려왔던 모든 삶의 문제들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평생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왕 같은 자녀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